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방인들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과 율법을 자랑했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았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죄를 깨우치는 복음도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내용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먼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신득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으로 우리들은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로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접근하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에는 모든 인간들이 죄 아래 있다는 내용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9절에서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화살이 꽂히는 관역에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암만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해도 내 의지대로 그 관역에 꽂힐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은 내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값으로 비교할 수 없도록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누구에게?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9절에서 죄 하마르티아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런데 복수, 죄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수로 쓰였어요. 단수로 쓰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이것도 단수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사단의 죄 아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로 쓰였다는 얘기는 사단 아래에 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을 때에 같이 함께 거닐고 에덴 동산을 거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추종하면서 죄 아래 있게 되어졌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져서 육신의 몸으로 낳는 자녀들마다 그것들이 계속해서 대물림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려면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나는 남은 인생에 오로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에만 내가 전념하다 가야겠구나. 이 생각이 더욱더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10절은 시편 14편 3절을 인용했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바울이 여기서 말한 의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야, 그런 상대적인 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절대적인 의를 말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이거를 한 단어로 칭의라고 말해요. 칭의받은 우리는 내가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성품이 바뀌어갑니다. 언어가 바뀌어갑니다.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어요. 9절부터 10절에 보면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율법에 우리가 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19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고르고 또 골라서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거를 인정해 주시는 확증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데 8장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고 이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고 이거 사단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든지 사단의 죄 아래 있든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예? 내가 죽기 전까지는 마음껏 놀다가 죽을 때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리라. 그건 생각일 뿐이야. 실제는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예? 저도 그런 마음 조금 가졌어요. 저도 좀 세상을 내가 좀 편하게 좀 살다가 놀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얼른 회개하고 가야지, 이런 생각 가졌걸랑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때로는 생각지 않게 내가 실수도 안 했는데 와서 박아가지고 교통사고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 교통사고 당할 때 내가 이 순간 회개 다 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요 생각은 1도 없어요. 그냥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있을 때 잘해. 옆 사람한테 그래요. 나 살아있을 때 잘해. 그러세요. 응? 네. 로마서 6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죄인이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의인인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처녀고 총각이고 결혼한 사람은 유부남이고 유부녀고. 이거 알아들으셨어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가 달라진 게 뭐냐? 결혼하기 전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처녀 총각이에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로는 똑같은 삶을 사는데도 유부남이 되고 유부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유부남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맞아. 그랬더니 제가 유난히 부담이 없는 남자를 유부남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두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깨닫다, 시니엠이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깨달아지는 건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에 하신 일, 지금 하시는 일, 앞으로 할 일이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이때 이 깨달아진다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왜 없어? 나이가 있어. 그러세요. 아니,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예? 아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깨달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할 때는 아니요, 나는 깨달아졌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찾다, 에크제테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탐색하듯이 찾는 모습이에요.
아내하고 저는 요새 조그만 글씨를 읽으려면 일단 돋보기가 필요해요. 돋보기 없이 보려면 진짜 안 보여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보여요. 그래서 돋보기 가지고 봐야 보여요. 어떤 얼굴들은 저게 뭔 소리요? 너도 내 나이 대봐 알아. 근데 이미 공감하는 분들 많죠? 노안이 오기도 하고 백내장, 어떤 분은 녹내장, 그러면서 안경을 써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젊었을 때는 그거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걸 딱 하나씩 겪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또 다른 차원에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요?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과는 공감할 일이지 논쟁하고 따지지 말아라.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80 넘으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넘었다 그러면 예, 지금부터 공감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80이 안 넘었걸랑 우리 서로 따지지도 말고 80대 노인들을, 어르신들을 잘 섬깁시다. 그래요. 인사해봐요. 응? 아, 왜 나만 봐? 나 아직 80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결단한 게 뭐예요? 내 자녀들이 50이 되면 그때부터 걔네들 말을 잘 들어주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들어주면 나랑 안 놀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50이 이상 되기 시작하면 그 말 들어주려고 애쓰고 내가 논쟁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도 얘기를 해주지만 서로 논쟁이 되지 않게 이제 그런 마음들을 부모가 갖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찾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탐색하듯이 찾는 건데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찾는 거요, 하나님께 체험받으려고 찾는 거요,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가 되려고 하나님을 찾는데 이렇게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요. 그럼 빨리 얘기해야 돼요. 내가 찾고 있어 그러세요. 근데 여기는 말씀을 잘 듣는데 어째 2층은 하늘이 가까워서 그런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자, 치우쳐. 이 치우쳐 에클리노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굽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벗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에 좋은 것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나는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달라요. 같은 형제, 자매, 남매라도 생각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좋은 것을 택한 곳이 무익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익한 곳이 어떤 곳이냐? 아크레이오라는 이 단어는 부패하다, 타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고통과 고난의 환경을 배열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배열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앞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고난과 아픔을 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배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배열한 게 아니라 원인을 찾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접근하잖아요. 이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배열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100%가 뭐냐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 5만 가지 생각으로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자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음식 찌꺼기를 가지고 내려가는데 말이요. 아이고 문전공파 10대에선 별거 아니네. 그거 쓰레기. 아이고 얼마나 잘난 척하더니 쓰레기 짚는 인생밖에 안 됐네. 뒤에서 누가 뭐라고 입다 얘기하더라고. 쳐다봤더니 없어. 내 속에서 내가 한 거지. 아셨어요? 다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하는 거지. 누가 하는 말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김 목사님 마이크 대고 나한테 야 이 그지야 하면 야 이 그지야. 근데 얼굴이 막 분노와 이런 거 없이 아주 그냥 자기 품이 되라면서 그지야. 아주 인상 쓰면서 나한테 해봐요. 야 이 그지야. 그렇지. 눈에 막 그러면서.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나는 상처를 안 가져가. 왜? 내가 교육하는 중이니까. 그런데 제가 보지 않았는 데서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김효수 장로님이 저한테 연결해주면
이 자식이 나한테 그따로 얘기를, 나도 모르게 얘기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효주 장로님, 나한테 말 잘 전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에 누구든지 간에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김효주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애써준 거 감사해요. 그런데 김성건 목사가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거 그럴 사람 아니야, 이러면 여기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살아. 그런데 그 말 듣자마자 내가 막 화를 내고, 이놈의 새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줘, 막 이거를 붙잡으면 끝났어. 그리 안 그려? 감사해요. 그러니까 무익하게 되다는 거는 그 현장을 내가 무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유익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때문에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치우쳐서 무익한 곳이 되니까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이유가 뭡니까? 죄 아래 있기 때문이다. 11절로 12절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14편 3절, 53편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선한 반응이 어떤 거냐?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서 순종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상황들마다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대부분이 스트레스, 그것이 우울한 마음이 결국 우울증으로 가서 결국은 약을 먹어야 되고, 이 약으로도 되지 아니하면 그때는 비극이 일어나는 일들이 한두 건이에요. 그럼 결국은 내가 처음부터 받아들일 때에 이걸 직면해서 내가 좋게 해석을 하는 거는 누구 책임?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얼굴 딱 보고 오늘 견적이 한 500만 원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오늘 딱 얼굴 보면서 야, 오늘은 견적이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사는 거야. 예? 견적이 500만 원 날 것 같아. 그러면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가 500만 원이 필요하니까 지가 그러는 거지. 그러고 내가 딱 거절하면 여기가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상처가 됐다는 얘기는 심리학으로 내가 상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쩌면 얼굴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사의 얼굴이야. 그러세요. 예? 해봐요. 예, 감사해요. 예? 얼굴들이 그냥 막 말하는데 막 다 웃고 난리가 났어. 예? 얼마나 좋아요. 13절부터 18절은 죄의 도구로 쓰이는 몸의 지체예요. 근데 우리는 의의 병기로 쓰여야 되는데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도구로 쓰이는 우리 신체를 말했어요. 먼저 13절과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여러분 13절부터 18절까지 원문에 보면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가 타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덤이라는 단어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몸의 모든 기능들이 무덤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무덤으로 들어가는 언어를 말하고 그런 거를 듣고 그런 걸 말하면 나만 무덤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까지 무덤으로 끌고 간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에서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거 다 알잖아 내용이. 예? 비바람 칠 때마다 나뭇잎이 떨어지니까 병투병하는 사람이 아이고 저 나무가 나 같아, 이제 점점점 생명이 끊어져 가는구나, 막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리고 밤에
폭풍과 치고 아침에 났는데 이파리 하나가 남아있으니까 으아, 저 이파리 때문에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줬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지인이 밤새 비를 피해가면서 거기다가 물감칠해서 나뭇잎 그렸대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사실을 살리는 걸로 해석을 하면 살아나고, 누군가는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죽이는 언어와 죽이는 삶을 얘기를 하면 죽음의 죄와 죽음 아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13절부터 14절은 입은, 그리고 입술, 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입은 저주와 악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는 악담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하는 말이에요. 악독은 사사건건 강력히 반대하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입술은 독사 아스피라는 얘기는 뱀은 조그만데 독은 맹독이에요. 조그마니까 별거지 않게 봤는데 물리면 그 자리에서 빨리 이걸 끌어내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그런 맹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입술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립스틱을 바를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발라요? 앵두 같은 입술, 이런 마음으로 바르는 거 아니요? 그래서 내 남편이 그 입술을 보며 어머나 탐스러워, 이쁘다. 아니 내가 다른 말해요? 어째 분위기가 이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자기가 화장하는 거는 배우자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자기가 아름답다는 거 보여주는 거지, 그걸 위장이라고 누가 말해? 에? 아니 그렇잖아요. 걱정하지 마요. 50대 넘어 60대 되면 생각이 평준화되고 얼굴이 다 평준화돼.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런 것들을 알면서 뭐예요? 입술을 세상에서는 거기에 독을 발라서 뭔가는 나를 칭찬해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를 죽음으로 끌어가는 것 같다. 나를 세워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보다 쥐가 더 위에 있고, 아주 이런 일들이 세상은 너무 많아요. 혀가 뭐예요? 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야고보서 3장 2절 연이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15절로 17절에는 발에 대해서 나와요.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라는 이 구절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로 타인의 허물과 타인의 죄와 타인의 실수를 콕 집어서 공격하여 그걸 후벼 파가지고 마음에 아픔을 주고 서서히 죽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16절은 그 결과 타인의 삶도 산산이 깨트려요. 이게 단어가 파멸이란 단어예요. 비참한 삶을 만들어, 이게 고생이란 단어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뭐냐? 대답이 안 나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예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내게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피로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거잖아요. 예? 나도 덮어주시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과의 모든 죄도 덮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두 번째 열매로 영혼육이 부활함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의 보좌 옆에 여러분과 저의 보좌를 만들어 주시려고, 존귀한 자리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오늘도 나는 사람들을 존귀 여기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유월절 언약, 홍해 언약, 신해사 언약으로 내 마음을 성찰하듯이 성찰하면은요, 감정은 만져준 만큼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난 나를 화났어 인정해주고, 화났구나, 화났군요, 아이고
그러면서 어쩔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그렇게 자기가 자기 감정을 만져주면 이 감정은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발과 관련돼서 좀 민망한 게 있어요. 성경에 그런 저희가 아니라 제가 양말을, 발가락 양말을 신어요. 근데 다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장례식장 가가지고 그때가 좀 민망해. 한 번은 말이요, 문상을 하고 딱 인사를 하는데 그 상주가 내 발을 보더니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래도 그냥 인사하고 나왔지. 예? 그런데 저는 왜 발가락 양말을 신냐면 무좀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 발가락 양말 신고 사라졌어요. 제 땀을 많이 흘려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발 닦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발가락 양말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더라도 이유가 있구나. 꾸나꾸뇨를 자꾸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 때문에 웃음이 나와. 그래서 제가 한쪽에는 이제는 통양말을 문상 갈 때는 꼭 갖고 다니려고 그래. 또 웃으면 안 되잖아.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래도 그분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서로 웃으면서 재미있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발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지. 피를 흘리는데, 생명을 해치는데 빠르면 되지 안 됩니다.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얼마짜리 신었어? 물어봐요.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짜리예요. 18절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36편 1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아래 있는 이들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 속에 가득한 죄가 언어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그들의 언어가 속임수와 저주와 험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 또한 계속해서 피 흘리는 역사가 가득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인간의 역사에는 피 흘리는 전쟁이 가득했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 이유는 자기네들이 살려고, 또 이스라엘과 그 중동이 전쟁의 하얗고에 지금 우리나라도 북한과 전쟁을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한쪽이 강해져야만 전쟁이 안 일어나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걸 보며 안타까워요. 일본이 오염수를 내릴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 삼았어요. 북한이 오염수 내리는 걸 한마디도 안 내려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가 이번에 생각지 않게 교육부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정권들이 바뀔 때마다 청문회 할 때마다 얼마나 참 그 장관을 하려고 마음에 개인적으로는 기뻤는데 하나하나 살아나온 환경들을 보게 되면 생각지 않은 일들 때문에 낙마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이 그른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손과 발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죄인의 인생은 결국 불행합니다. 죄인이 평화와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본성에는 파멸과 고생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평강과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죄 때문에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평강의 길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밀정과 암살이라고 하는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당시에 일본 경찰로 있던 사람의 이정재 씨가 한마디가 뭐예요? 마지막에 자기도 암살당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라가 강복이 올 줄 몰랐다는 거죠. 알았다면 난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은 뼛속 깊이 죄의 세상의 가치가 가득 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그들이 그것을 닦아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내 뼛속 깊은 데까지 죄된 성품과 죄된 생각과 죄된 감정들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이 씻어주실 때에 다 씻어내고 그리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배우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배우자는 뭘로 사는 거요? 그렇지, 언약으로 살고, 부모님과 우리 관계는 뭘로 사는 거요?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얘기를 해요. 당신과 나는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참 평강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서만 오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서 오는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찾도록 그들을 도와줍시다. 하나님을 찾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습니다.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평강의 길을 알려줍시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도와주십시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 자리로만 이 땅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PPT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으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짐을 강조하는 거예요. 9절로 10절의 첫 번째, 모두가 죄 아래 있습니다. 1.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사탄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따를 때 죄 아래에 있게 됩니다. 3.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선 누구도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11절로 12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1. 깨닫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깨달아집니다. 2. 찾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찾을 수 있습니다. 3.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13절로 18절에 죄의 도구가 된 몸의 지체가 의의 병기에 의의 지체로 쓰여져야 되는데 1. 입. 속임과 저주와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2. 발. 살인과 파멸과 고생으로 나아갑니다. 3.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알지 못합니다. 4. 참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에서 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 증인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제 아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겠습니다. 아멘.